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94편 1절 말씀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4편 1절 말씀부터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주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빛으로 나타나십시오.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 일어나십시오. 오만한 자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을 내리십시오. 주님, 악한 자들이 언제까지 성전가를 부르게 하시겠습니까? 사악한 자들이 그만하게 말하며 그들이 모두 다 거드름을 피웁니다. 주님, 그들이 주님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님의 택하신 민족을 괴롭힙니다. 그들은 과부나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며 주가 못 본다, 야곱의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다 하고 말합니다. 백성 가운데서 미련한 자들아, 생각해 보아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언제나 슬기로워지겠느냐? 귀를 지어주신 분이 들을 수 없겠느냐? 눈을 빚으신 분이 볼 수 없겠느냐? 문나라를 꾸짖으시는 분이 벌할 수 없겠느냐? 무사람을 지식으로 가르치는 분에게 지식이 없겠느냐? 주님께서는 사람의 속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주님의 법으로 친히 가르치시는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재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시고 악인들을 묻을 무덤을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주님이 소유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판결은 반드시 정의를 따를 것이니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 모두 정의를 따를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인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대항할까? 주님께서 나를 돕지 아니하셨다면 내 목숨은 벌써 적막한 곳으로 가버렸을 것이다. 주님, 내가 미끄러진다고 생각할 때에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듭니다. 내 마음이 번거로울 때에는 주님의 위로가 나를 달래줍니다. 악한 재판장이 주님과 사귈 수 있습니까? 율례를 빌미로 재난을 만드는 자가 주님과 어울릴 수 있습니까? 그들은 모여서 의인의 생명을 노리며 무죄한 사람에게 죄를 씌워 처형하려 합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물으시며 그 악함을 벌하셔서 그들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94편을 중심으로 세계를 심판하시는 여호와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 많은 사건들, 그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바로 복수의 마음입니다. 크게는 지금도 세계의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들, 그리고 가깝게는 우리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더 가깝게는 표현되든 표현되지 않든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에 그 속에는 바로 미움과 정오에서 비롯되는 복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미움과 정오로 비롯되는 이 복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른밤을 맞으면 너도 똑같이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왼밤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고, 그렇게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의 핵심은 바로 복수하지 않는 용서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를 좀 당황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의 94편의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절에 보면 두 번이나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미움과 정오의 복수의 칼날을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용서의 하나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실 수 있을까? 두 얼굴의 사나이처럼 두 얼굴의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성경에서 복수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수가 아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표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짓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인에게는 구원을, 악인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개념 속에서 권선징악으로 보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설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악인에게는 벌을, 선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는 설명이 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한 자가 고난과 고통을 받고 악한 자가 끝까지 잘되고 죽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니까요. 그렇기에 우리가 복수라는 이 표현 또한 우리의 개념 속에서 미움과 정오를 대갚아주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지금 시편의 기자는 어떻습니까? 6절에 보면 그들은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지금 정의가 무너진 세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정의가 무너진 세상을 바라보며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부르짖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복수는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남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와 악을 향해 나타나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복수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정의를 호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7절을 보실까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주가 못 본다. 야곱의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악을 저지르는 것은 바로 그들이 저지르는 그 악을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의가 가득한 세상,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므로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시인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외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인간의 생각조차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은 주가 못 본다, 야곱의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다, 이런 말을 되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인간의 생각조차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길을 지어주신 분이 들을 수 없겠느냐? 눈을 빚으신 분이 볼 수 없겠느냐? 11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사람의 속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외치는 보복은 악을 행한 사람에 대한 정오의 미움이 아니라 그 불의와 악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하나님의 성품, 의로우심, 정의로우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가면 그의 고백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주님의 법으로 친히 가르치시는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 그것이 바로 그로 하여금 미움과 정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와 정의를 신뢰함으로 참된 위로를 받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불의와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라고 여기는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 미움과 정오의 노예가 되어 분노의 치를 떨며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억울한 자가 그 사람의 억울함을 넘어 주님이 주시는 위로 속에 용서에까지 이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복수하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를 돕고 위로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셔 싸우며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인자하심이 붙드는 삶, 영혼이 즐거운 삶.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즐거움은 다른 것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위로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악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 생각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이 즐거움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혼 즐거움을 누리는 삶은 그저 자기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종의 패배주의나 세상에서 쫄딱 망해도 마음으로도 위로를 받아야지 하는 자기 합리화도 자기 절제도 아닙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 전까지는 그 무엇으로도 내 영혼이 안식을 얻을 수 없다. 무엇으로 설명해낼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영혼의 안식,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영혼의 안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시인은 결국 22절에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시인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복수하기가 아니라 찬양하기입니다. 그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의 정의로우심에 대한 그 믿음이, 그 신뢰가 우리로 어떠한 상황에서든 주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인자하심 뿐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와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다면 주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는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안에 승리하는 삶,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기쁨과 감격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들으심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낱낱이 고백하며 아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깊은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토로하는 모든 기도가 하늘보다에 상달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세계를 심판하시고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히 살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인지를 아시고 때마다 시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간절히 아뢰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놀라운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여 소원을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이며 구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름다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심히 가족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고 여호와 이레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고 피난처와 산성과 요새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여